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한 부인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한쪽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교통경찰관이 하도 민망해서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이보세요, 부인.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쪽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부인이 어머머머, 내 정신 봐. 내가 버스 안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내렸어요.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젖 먹이는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젖 먹이는 여인이 혹 그 아이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요. 세상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안개 구름이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안개 구름이 확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태양만 좀 강하게 비추더라도 안개 구름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안개 구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안개 구름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구름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구름 기둥은 그 광야에 세찬 바람이 불고 모진 태풍이 불어도 그 구름 기둥은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구름 기둥이 연약합니다. 안개 구름이 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안개 구름은 여러분들 결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개 구름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 짐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주십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잡아 주십니까? 누구를 세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나 하나님이 두루 찾으시다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발견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국기가 그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그렇게 국기를 십자가로 그 나라의 국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유래가 있습니다. 1219년도에 그 덴마크의 왈데캄이라는 왕이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군사도 이제 약하고 무기도 약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왈데캄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터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나라는 없어집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전쟁을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나가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십자가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그래서 그 큰 십자가 나타난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전쟁에서 건져주시면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근데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국기를 갖다가 빨간 바탕에다가 하얀 십자가를 그 나라의 국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기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다, 예배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를 자기네 나라 국기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한 15개의 나라 정도 됩니다. 영국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십자가를 자기네 나라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자기네 나라 국기로 사용한 것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다, 또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 나라의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마다 다 선진국이고 나라가 잘 반석에 잘 다듬어져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나라의 애국가, 그 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애국가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애국가를 처음 작사한 윤치호 씨라든가 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라든가 이분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애국가의 가사를 짓고 애국가를 작곡을 하고, 근데 그 애국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건국할 때 당시에도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건국 나라를 갖다가 처음 이제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한달지라도 아무리 정치를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나라는 흔들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도 우리 이 민족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착실하게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누구를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35장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야곱의 딸 딥나가 이제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로부터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겜성 추장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킵시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묘한 꾀를 부려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그 남자들 갖다 딱 찾아가서 도끼로 다 쳐 죽입니다. 그 일 때문에 세겜성 주변에 있는 여러 부락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많은 부락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야곱의 일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이 그 계획에,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야곱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과 부락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치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다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은 큰 위기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다 우리 가정이
어쩌다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들들이 살인마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몰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환난 날에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너 뜨겁게 나에게 한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자. 야곱의 가족 식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만 돌아보니 자기 가족 식구들의 의상이 야기 짝이었고 자기 가족 식구들이 옷에 걸고 있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세상에 거기에 이방 우상의 마크가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세겜성에서 살아가면서 한 10여 년 동안 야곱이 사는 게 바쁘고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 중식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야곱이 그만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야곱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가 다운이 되었어요. 예배가 다운이 되니까 세상에 자기 집안 식구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의 옷이 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귀걸이, 팔찌, 목걸이 다 빼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들 입는 옷만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옷부터 우리가 구별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의복을 다 새롭게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 팔찌, 목걸이, 우상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거 아깝지만 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땅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가다가 적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 다 우리는 몰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적들을 맞이해야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지 길을 가다가 적들을 맞이하면 우리 식구들은 다 그 자리에서 몰살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안 됩니다.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 가야 된다. 우리가 저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집안 식구들을 다 명령을 내려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과 의논할 일이 있고 의논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식들과 의논할 수도 있고 또 아내와 의논할 수 있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의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릴까, 아니면 3일 예배도 드릴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새벽 예배 드릴까, 여러분 그런 건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그런 것들은 의논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들 그것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가족 식구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반대하더라도 위험하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가 저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의 식구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도 야곱의 가족 식구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러 하는 그들의 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는 예배드리러 갈 때 그 가족 식구들의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 신상이 새겨져 있는 그 모든 팔찌, 목걸이, 근거리, 귀걸이, 코걸이 그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 꺼림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꺼림직한 것들은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물건들, 또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것들, 장롱 속에 들어있는 거, 서랍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빼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든지 그걸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물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굵직굵직한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의 가지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굵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줘야만이 튼실한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과감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예배의 열매를 받아 맺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생일 잔치상을 부모님을 위해서 차려드리면 부모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생일 잔치상을 다 받으시고 그걸 다 부모님이 혼자 다 먹습니까? 야, 돼지고기도 내 거, 소고기도 내 거, 생선도 내 거, 잡채도 내 거, 꽃감도 내 거,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거 다 내 것이라. 내가 다 먹는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다 나눠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손주들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과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늘의 보화를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껏 내려주시는 것이며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그때 그 경마장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마장에서 그 경마를 갖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경마장에 어떻게 그 경마장에서 그 승부를 갖다 조작을 했느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돈을 걸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전에 어느 말이 우승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어떻게 그 말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쟁 가운데 있는 말들이 있다면 검은 말과 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검은 말이 이깁니다. 그러면 100% 검은 말이 승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흰 말이 이깁니다. 그러면 100% 흰 말이 이기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말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조련사한테 돈을 받은 조련사가 이제 요번 주에는 그 검은 말한테는 대충 먹이를 먹이고 흰 말한테는 먹이를 잘 먹이게 되면은
그 주간에 경기를 할 때 반드시 흰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먹은 검은 말은 지고 잘 먹인 흰 말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흰 말한테는 대충대충 먹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한테는 잘 챙겨서 먹이게 되면 반드시 그 주간에는 잘 챙겨 먹은 검은 말이 이기고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먹은 대로 간다.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경마장에서만 흰말 검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현재국 목사가 비록 목사지만 내 안에도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본능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 살아가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검은 말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영인 또 흰 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음란한 잡지나 보고 음란한 동영상이나 보고 음란한 이야기만 들으면 내 안에 있는 검은 말인 육체의 본능이 이겨요. 육체의 본능이 이겨가지고 나는 음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또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예배에 내가 잘 충실하게 드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흰말인 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내 영이 승리를 하게 되고 육체의 본능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쫓아가는 검은 말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흰 말인 바로 내 영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착실하게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내 영이 이기게 되어지고 본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보따리다. 그래요. 예배는 신앙의 보따리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의로움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보따리와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안에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받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보따리와 같은 것.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이 모든 것에 실패하고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내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뜨겁게 드리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적인 예배부터 시작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살 때 그 시골집이 참 좋았다는 것. 마당도 좋고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너무너무 그 시골집이 좋은데 그런데 그 시골집에 지네가 많았대요. 마당에도 막 지네가 돌아다니고 방 안에도 지네가 돌아다니고 구들장에도 지네가 돌아다니고 장판 밑에도 지네가 돌아다니고 화장실에도 지네가 막 돌아다니고
부엌에도 막 지네가 돌아다니고 잠을 자다가도 막 천정에서 지네가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네만 보면 아주 이가 팍팍 갈린대요. 애들도 지네만 나타나면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 지네만 보면은 막 지네가 지긋지긋해 지네를 막 밟아버리고 지네를 갖다가 막 밟아서 그냥 막 뭉개버리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나 좋은데 지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싫대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약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한약방 그 문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네 한 마리 5,000원. 큰 거는 10,000원. 세상에 지네 한 마리가 5,000원. 또 큰 거는 10,000원에 산다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 가자마자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부터 지네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 훼손하지 말고 생포해가지고 데리고 올 것. 그렇게 집안 식구들에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집이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 우리 집에는 길 마당에도 10,000원짜리가 막 돌아다니고 5,000원짜리가 막 돌아다니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도 10,000원짜리를 줍고 5,000원짜리를 줍고 우리 집에는 부엌에서도 막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고 벽에도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고 화장실에도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고 잠자다가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위에서 막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집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가 박박 갈렸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 건 뭐냐, 그 진해 꽁다리 끝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5,000원 10,000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예배가 너무 따분하고 너무 지루하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 여러분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붙어있는 꼬리표, 예배는 하나님과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이 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에는 모든 것이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배에 거룩함이 들어있고 예배에 여러분들 정말 의로움이 들어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과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지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뜨겁게 너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야곱이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는 것이 너무 바빴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예배에 내가 게을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이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시면서 야곱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 예배 때 나와서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복을 내 영혼이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필요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